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먼저 교우들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에도 교우들과 또 교우들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새해 첫 주일에 시편 144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에 새해 인사를 시편 144편으로 대신했는데 눈치 빠르신 교우들은 그때 이미 이번 주 강설이 이것이 되겠다 하고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해가지고 왕의 기도시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기 직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의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런데 보면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기 위한 채비를 하면서 이러한 왕의 기도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와 태도, 신자로서의 자세 등 이런 것들을 이 기도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도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슴에 품은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에도 여전히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잘 아시듯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정세가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어진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은 아비 규환입니다.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이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전쟁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틈을 노려서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준비하고 있고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공룡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패권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M1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기업이 도산합니다. 대기업 하나가 도산하면 거기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하청업체들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로 찾아오게 될 실제기의 위험이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한 걸음 곁으로 비켜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번 해에 실제로 직장을 잃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그런데 중소기업에 출근하는 교우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렵게 이 어려운 경제 시국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교우들의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들뜬 마음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작년과 올해 그 얼굴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을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시편 144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실로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 144편은 모두 15절로 되어 있고 세분하면 5연으로 된 시입니다. 1절과 2절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느끼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5절에서 8절은 3, 4절의 배경에서 거룩한 용사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찬양의 서원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은 주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서론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라는 뜻이죠. 그 위에 사람이나 건물이 올라가 있으면 그 안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전쟁에 나가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은 밀려오는 극한의 공포 앞에서 다 유서를 작성하고 전쟁에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는 다윗에게 그냥 역경 가운데서 막연하게 기댈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실제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는 구체적으로 그분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적들을 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양치기 목동으로 지내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몸에 익혀둔 물매로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물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죠?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여호와, 그분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서 대적을 치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재능과 기능과 지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으로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환경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나에게 익숙하도록 숙달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이니까 전술과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전술과 전략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재능을 구해야 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신 분이라고 고백만 할 뿐 하나님께 정작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거기에 꼭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니까요. 평탄한 환경을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반석이라 고백한 여호와를 이제는 또 다른 분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자이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자라는 말, 이게 헤세드인데 언약을 기억하사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고백합니까? 전쟁 상황에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멋진 필체로 써서 집안에 전시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장에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약해 주신 것이 있죠. 믿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의의를 이루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유업으로 얻을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세상을 하직할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새해에도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일찍 깨워서 학교에 보낼 때도, 여러분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서둘러 직장에 출근할 때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붙이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서 출근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인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할 신앙의 큰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언약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건 매일매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구체적인 삶의 한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특별히 이 말이 여기에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 이게 아주 포괄적인 말인데,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하구나 하고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백성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상황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매일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교우들이 목사에게 잘 복종하니까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사업체 오너니까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복종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해서 직원들이 복종하는 것일까요? 예, 맞죠. 월급이 사장에게서 나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종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종케 하신다, 이게 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업도 운영한다 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백성이 나에게 복종케 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방패 되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를 누가 보호합니까? 장로들이 보호합니까? 저는 목회 초창기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로로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일이나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이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인간인가? 그걸 정직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에 헛것 같다, 이 말은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공기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나가는 그림자라 했는데 이건 석양에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런 말이 있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아무리 청청한 기백이 있는 청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단 한 번의 호흡과 같은 존재이며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이 실로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악인들은요, 그 형통함에 마음이 높아져서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도발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겠냐? 그렇지만 주께서 저희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십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람으로 내가 전멸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지나가는 한 경점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언제 비로소 깨달았을까요? 다윗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이야말로 단 한 번의 호흡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골리앗은 기골이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단련된 무장이었습니다. 그래,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스라엘의 장수인 사울도 그 아들 요나단도 그저 숨기에 바빴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십니까? 소년 다윗의 단 한 번의 물매로 이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러니 골리앗이야말로 헛것 같고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다윗이 그때 자기 눈앞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한 호흡에 불과한 인생으로 처리해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뭐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전쟁에 나가면서 합니다. 왜요? 골리앗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리 잘 준비한 전쟁 준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것이고 한 호흡에 불과하고 석양에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직장에 출근할 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출근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걸 인정하면서 그것을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렇다고 해서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한 건 아니죠. 1절이 그랬잖아요.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다윗은 전쟁 준비를 자기 나름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미리미리 갖춰야 할 것들은 다 갖추고 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호흡과 같은 것이며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맹목적인 광신주의나 사이비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상식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라파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거기에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거기에서 나오고 결국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설교되는 교회에서 나온 것이지 광신적인 기도원 운동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출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무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정적으로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한 호흡에 불과하고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먼저 5절은 여러분이 예측하신 것처럼 시내산 이미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요청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죠. 사무엘 시대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셨습니까? 번개를 번뜩이사.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 살은 앞에서 말한 번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1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이 말과 연결해서 보면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이 말은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익힌 병법 다윗의 화살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내가 쏘는 화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쏘시는 화살, 주의 화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까닭입니다. 그건 7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랬죠. 큰 물과 이방인의 손. 이걸 다윗의 대적들이 마치 범람하는 홍수처럼 다윗을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손을 펴사 그러한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을 자세히 보면 정교하게 주의 손과 이방인의 손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위한 손입니까? 왕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복주시는 손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의 손은 시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시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방인의 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이어지는 9절부터는 시상이 바뀝니다. 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시인은 먼저 찬송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송의 서원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원수들이 지금 시인을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하죠?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뭘로 응답하죠? 똑같이 맞대응을 하지 않고 새 노래로 응답합니다. 거짓으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찬송하겠다는 찬송의 서원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거짓을 지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직장 상사가 억울하게 나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인을 감동시켜라, 이건 아니니까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인을 감동시켜야 할 의무까지는 없잖아요. 단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고 묵묵히 고난을 견디면서 할 일을 하라는 거죠. 신자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 의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 헛되고 거짓된 말로 우리를 악담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찬송의 서원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이런 데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때리면 맞고 공격하면 당하고 등신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최소한 내 선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싸움이 더 커지기만 하는 것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문제를 몰고 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절교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도 절교합니다.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인자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이 고백을 자기가 원수들이 공격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붙잡습니다. 그 언약에 의지하여 신자는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12절부터인데 12절부터는 확연하게 장면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우리 아들들은 하고 우리라는 복수로 12절이 시작하죠. 이것은 10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결과, 그 구원의 결과가 우리라는 전체에 미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왕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왕의 백성에게 미칩니다. 어디 왕의 백성뿐만입니까? 그 나라 전체에 이 복이 미칩니다.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미칩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그 복이 신자의 가정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여기 모퉁이 돌이라고 했는데 모퉁이 기둥이라고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별히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튼튼히 자라서
장성한 나무처럼 되었다 했는데 이건 그 사회가 어때요?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되고 평안의 시대를 누리면서 복을 받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 산이나 등성이의 나무들이 어떻게 되죠? 남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다 베어서 전쟁 무기로 만들든지 아니면 전쟁통에 불바다가 되어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2절을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는 것은 이러한 전쟁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요. 교회 설립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역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큰 풍파 없이 단 한 번의 분란도 없이 여기까지 20년 넘게 평탄하게 전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들이 제가 이 교회에 막 부임했을 때 다 유치원에 다니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찬주가 이 교회로 부임해 와서 덕내 초등학교에 다음 해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고 큰 분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각 가정에서 가장들과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교회의 어린 새싹들이었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고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기둥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에는 그런 거 보기가 어려운데요. 구라파에 가보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바로 각 건물을 지탱하는 아름다운 기둥들이죠. 그 기둥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했습니까?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든든합니다. 큰 그늘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적재적소에서 교회 전체를 지탱하는 대들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잘 자란 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기둥들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이 교회의 젊은 처자들이 단정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각 곳에 소속되어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이 광양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가. 참 곱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풍파와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의 시대를 열어주시니까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 분열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소리를 낮춰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곧바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의 아름다움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곡간과 들판에까지도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곡간과 들판이라는 것은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니까 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그 결과가 아주 풍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곡간에는 여러 종류의 곡물이 가득해서 필요한 대로 그걸 내어줄 수가 있어요. 또 들판에는 양떼가 수천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마리가 곧 수만 마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양떼가 무리지어서 다니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데 소떼가 이렇게 무겁게 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겁게 실었다 이 말은 살이 쪘다 혹은 새끼를 베었다, 추수한 곡식을 실제로 무겁게 싣고 간다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복주심이 하루아침에 침노를 당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떼강도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풍비박산 내버리고 다 빼앗아서 우리의 청년들은 다 죽여버리고 우리 아름다운 딸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불안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불안 요소들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도 막아주십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성벽이 뚫려버리는 일이 없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은 것 때문에 여자들이 슬피 부르짖는 애통하는 일, 이런 일들이 광장에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 전체적인 대반전입니다. 시의 처음은 전쟁에 참전하는 왕의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의 마지막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반전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15절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위에서 말씀한 여러 복들이 근원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인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인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니까 다윗의 백성도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실로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는 그 동일한 언약으로 내 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깊숙이 침투해서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견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분은 실제로 주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믿고 영원히 천당에 가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현재에서 믿음으로 분투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걸쳐서 물려줄 복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도록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한 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밀어붙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늘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인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언약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인 까닭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부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이 고백은 실로 적실합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재직들